에스겔 43장 우리 1절로 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올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 43장은 성전 회복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지난 주간 한 2주 정도 하나님께서 새로 건설될 회복될 이제 성전이죠.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식양을 그려주셨죠. 그 식양에 의하면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해 주시는 그 회복의 의미 또는 하나님의 교훈을 오늘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장차 새롭게 건축하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겠다. 물론 과거에도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은 솔로몬도 고백을 했듯이 내가 이 성전을 짓기는 짓습니다마는 어떻게 상천하지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 작은 이 전에다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둘 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다라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 뿐이었지요. 실제 계시는 건 아니에요. 실제 계시는 하나님은 저 하늘을 당신의 머리 둘 곳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천하지에 가득 차 계신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지으실 그 성전에는 당신이 친히 들어와서 내가 거기 머물러 주마, 내가 거기 있으마 그 얘기죠. 내가 함께 있으마. 그리고 그곳으로 내가 있으면서 그곳으로 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오마.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마.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은 새로운 하나님이 물론 뭐 과거에도 계셨지만은 새로운 자세로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장차 영원히 함께 하실 성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렇게 한정시켜 놓은 그 작은 그런 어떤 처소가 아닌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런 성소로서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기 계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요.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이 확약이죠. 확약이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과거처럼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 완전하신 하나님, 더 거룩하신 하나님, 더 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이제 대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가는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은 사실은 형체가 계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처럼 이런 어떤 물체가 아니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근접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어떤 불꽃으로 보일 수도 있을 테고 뭔가는 보이겠지만 어쨌든 그냥 영광이라고 표현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동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이것도 물론 환상으로 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문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모습. 근데 사실 동문으로 들어온다는 표현은 지난번에 이스라엘 땅에 있던 실제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파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던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버리고 나니까 쉽게 말하면 빈집이 남은 거예요. 빈집이 헐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헐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안이 계신 빈 껍데기가 헐어진 거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헐어질 수가 없지요. 그러나 빈 껍데기니까 그건 얼마든지 헐어질 수도 있고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든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죠. 사실 신약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히 구별해가지고 본래는 흠도 있고 여러 가지 허물투성이지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는 그거예요. 실제는 그건데 그거를 이제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상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 속에 하나님이 마치 들어가는 모습처럼 이렇게 비춰주면서 나중에 이런 성전이 지어질 것인데 그 성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 그곳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을 일러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동문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들어오는데 마치 그 영광의 모습이 지난번에 성전에서 나가시는 모습과도 같고 그때 그 성전을 치러 오는 모습과도 같더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성전이 헐어지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또 적에 의해서 파괴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 역사들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사실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실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사실은 성전이 헐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적국에 데려다 놓으시고는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깨우쳐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일깨우시려고 일부러 무너지게 하시고 먼 나라를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또 함께 해주시는 이런 섭리를 하신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막 원망하겠죠. 특히 저 밖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조롱하겠죠. 어떻게 너네 하나님은 너네 그 성전 하나도 못 지키냐? 자기 집도 하나 안 지키냐? 뭐 보통 흔히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 지어놓고는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집이 후루룩 불이 타버렸어요. 그럼 뭐가 되죠? 어떻게 너네 하나님은 자기 집도 하나 못 지키냐?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겠지요. 악인들은. 그런 식의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그런 조롱을 해요. 당연히 조롱을 하고 요즘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 가끔씩 어려움을 당하면 너네 하나님이 살았냐 죽었냐 살았으면 어떻게 그거 하나도 안 지켜주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죠. 비아냥거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성전에서 그 영광을 떠나보내시기도 하시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지금 이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상으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다시 끌어다가 성전 안에다 데려놓았어요. 데려놓고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가득 차 있더라. 이제 완전히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그렇게 이제 소개한 거죠. 자, 6절입니다. 6절부터 9절. 그러면서 그 성전을 왜 회복하시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이시려고 회복하시는 거다. 그런데 누가 그 성전에 합당한가? 회개하는 자들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내용을 봅시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여기도 이렇게 표현하네요. 자, 이는 내 보좌의 처소다. 하나님의 보좌를 그곳에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발을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 곳이다. 이게 새로 건설될 건축되어질 그 성전의 모습은 과거의 성전과는 좀 개념이 다르다. 성전은 과거에는 이름만 두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곳이다. 이제 이런 차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거를 마치 교육시키듯이 인자야 너희가 아니?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아느냐? 라고 묻는 거죠. 이 묻고 답하는 거, 이 방식은요, 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사실은 막 퍼부어대면요, 몇 가지는 걸리겠지만 안테나에 나머지들은 다 떠내려가요. 사실 그래서 일방적인 교육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하다 보면은 일방적으로 저만 전하고 말지요. 근데 원칙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려면은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질문하면은 뭔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면서 답을 하더라도 그냥 답이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답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게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교육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그런 교육 방법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설교를 하더라도 막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문을 던져줘야 돼요. 던져주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답을 또 풀어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어도 그냥 생각하면서 듣도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말은 그야말로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흘러가 버려요. 그런데 생각하며 듣는 거는 들어와 가지고 생각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내 속에 이게 남는 거죠. 쌓이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내 지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알미 되어지죠. 이렇게 역사가 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지금 에스겔한테도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형식으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 하고서 바로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어찌 보면 뭐 다 혼자 하는 거죠. 뭐 혼자 하는데도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일종의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짓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이 임하시고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 이유와 그 목적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게 하시려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주신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그 처소를 떠나시고 그 성전이 파괴된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런지 아니?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둬놓고는 망령되게도, 망령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 말로만 해놓고는 하나님 계시다는 의식도 안 한 채 결국 그들이 못된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짓이요? 음행하며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정말 그 패역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음행하고 뭐 그러니까 자기들 어떤 본능대로 살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그때 내가 왜 멸망시킨지 알아?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다면 그들의 처소가 여기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처소, 그 왕의 처소 그 사이에, 이 왕이라고 하는 건 백성들의 대표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전체 백성들과 하나님 이 사이의 거리가 불과 그냥 종이 땀벼락 하나 정도밖에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하면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다 보고 다 듣고 다 아시는 거죠. 이렇게 백일하에 다 보이도록 범죄를 그냥 공공연하게 다 저질렀다 그 말이죠. 우리가 가끔 범죄할 때 양심이 조금 어두워지면 뭐 설마 하나님 이것까지 보시겠어?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거죠. 평소에는 좀 하나님 생각하다가 의식하다가도 정말 하고 싶고 정말 이거는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뭐 설마 하나님 이것까지 보시겠어? 그리고는 이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바로 옆에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범죄할 때도 계시고 선한 일을 할 때만 계시는 게 아니고 좋은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은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바로 옆에 정말 벽이 하나 있지만은 그 벽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벽. 그런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그것도 가상적인 자기가 생각하는 벽이지. 하나님이 안 보실 거야. 담 쳤으니까. 여기 커튼 쳤으니까 안 보시겠지. 왜 안 보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문지방 하나밖에 없다. 그 간격이 하나밖에 없다. 그거는 바로 옆에서 하나님 다 하신다. 다 보신다. 그러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죠. 모른 척. 왜냐하면 범죄했다고 바로바로 즉결 처분을 하시는 게 아니고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가 어느 날 그냥 쌓고 쌓았다가 어느 날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그러지만은 곰곰이 생각해봐라.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다 있다. 사실 이렇게 과거에 대한 그 아픔의 얘기를 자꾸 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사실은 과거를 알지 못하면요 미래도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뭐 우리가 너무 과거에만 집착하다 보면은 과거만 가지고 따지고 현재도 그 과거와 현재가 자꾸 부딪히면은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실은 과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 과거를 잊어버리면 진짜 미래가 없을 수 있어요. 과거를 모를 줄 알고 잊은 척하고 그냥 안 보고 이러면은요, 진짜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이에요. 근데 과거가 정말 잘못됐다는 걸 안다면요,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게 아니고요, 다시 돌이키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많아서 심판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죄를 가지고 죄인 줄 모르거나 뉘우칠 줄 모르거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죄가 없으면요, 의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죄가 없으면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아니까. 근데 죄인인 줄 알면요, 자기 스스로는 구원이 안 되는 줄 알고 의로우신 분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어찌 보면 길잡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가입된 것은 우리의 죄를 더하게 해서 그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걸 모학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를 들춰내 가지고 우리 죄를 다, 과거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선생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안 돼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그리스도 앞에 안 가요. 그래서 율법이 와가지고 우리를 정죄해야 돼요. 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과거를 알아야 이 구원받을 자격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선하고 정말 옳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게 옳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차피 회복해 주실 마당에 뭐 옛날 얘기를 또 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과거 아픈 얘기를 또 하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마당에 과거 아픈 얘기, 이스라엘 왕들의 잘못된 행동들,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들, 그걸 또 들춰내셔요. 언제나 죄인임을 알아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몇 절이죠? 9절.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과거의 그 부정되고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그들이 다시는 그쪽을 쳐다도 안 볼 것이고, 그거는 정말 망할 짓이라는 걸 알아서, 그래서 감히 그쪽을 향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이제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는 거예요. 요즘 뭐 한일 간에 굉장히 첨예한 서로 이렇게 아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까지 튀어오는 바람에 우리나라 경제에도 굉장히 영향이 올 것 같은데, 일본은 그럽니다. 왜 자꾸 과거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과거만 자꾸 따지면은 미래 우리가 나아가야지, 미래 얘기를 안 하고 왜 과거만 자꾸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과거에 대한 정말 청산 없이 미래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과거에 대해서는 통렬한 반성도 있어야 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사실 과거로 회귀하고 싶어 해요. 정말 그때요, 이런 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일본이 이 군대를 공식적으로는 못 가지잖아요. 지금은 자위대밖에 못 가져요. 지금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방어만 할 수 있고 공격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꾸 한국을 찝적거려 가지고는 자꾸 이제 한일 간에 이렇게 충돌을 만들어 가지고 트집거리 만들어 가지고 결국 우리도 이래서 군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일반 국가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 국가 전환을 하려면은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자꾸 충돌이 일어나야 그걸 핑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헌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자꾸 우리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라고 왜 죄를 모르겠어요. 자기들의 죄를 알렸다지요. 다 알지요. 하지만은 떼거지라도 써야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음흉한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로서도 사실 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번 기회에 그들의 그 야욕을 사실은 좀 꺾어야 되는데 정작 우리나라 안에서 자꾸 이게 그냥 자꾸만 이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안에서 싸우면요, 이거는 일본이 바라는 바예요. 일본은 우리가 서로 사이가 나쁘게 서로 싸우기를 바래요. 이럴 때는 사실은 적 앞에서는요, 설령 우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한 목소리로 그들을 꾸짖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어쨌든 명분이라도 없지요. 명분을 주면 안 돼요. 명분을 주면 안 되는데 그들은 일부러 트집거리를 잡아가지고라도 명분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좀 단호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실 때도 반드시 과거를 들춰내셔서 거기에 대한 통렬한 정말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 10절부터 17절까지는 법도와 규례 그리고 단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이거는 이제 회복된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은 온전한 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제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드렸던 그 잘못된 제사 말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이 제사나 신약 개념으로 말하면 그게 예배지요. 예배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교통 아닙니까? 그 교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제 새로운 제도로서, 새로운 규례로서 이루어져야 된다. 과거에 그것은 합당치 않다. 그런 뜻이에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자, 법도와 규례를 새로 정하는데 이 정하는 거를 언제 발표하라고요? 이 백성들이 부끄러워하거든. 부끄러워하는 거는 언제 부끄러워해요? 죄가 발견되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게 해주고, 일단은 먼저 알게 해주고, 알게 해줬을 때에 그들이 정말 부끄럽다 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그냥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과거가 드러나야 되고요. 그 드러났을 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야 비로소 회개라는 것이 나와요. 사실은 그 일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그들의 그 잘못된 거, 그 옛날에 사실은 지금 일본의 아베가 사실은 한국을 점령했던 주범의 손자예요. 그 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그 과거에 그 조상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우리가 다 까발려야 돼. 사실은 일본은 몰라요. 오히려 일본을 살린 무슨 영웅인 줄 알아요.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이 한반도를 침략하고 그들이 정말 이 세계 질서를 얼마나 어지럽혔던 그런 주범인가를 사실 부끄럽게 해야 그들이 조금은 부끄러움을 느낄 텐데, 지금 그들은 마치 우리가 무슨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저러는 줄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백성들을 속인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속인 거죠. 우리 하나님이 글쎄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로서는 부끄러움을 좀 알게 해줄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정말 내가 과거에가 어떠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죄를 못 느끼는 사람은요, 회개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 지었냐고, 나같이만 정직하게 살아보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낱낱이 하나님의 법도에 들이대보면 다 죄가 맞는데, 정작 자신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하고 싶은 게 그게 자기네들 세상 법대로 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 법대로 보면은 별로 큰 죄가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분명히 죄는 죄지요.
그걸 알아야 뉘우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새로운 제도, 새로운 구조, 새로운 뭐 제사 형식 이런 것들은 회복된 자들과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렇다 하면서 그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줄 그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땅이다. 지난번에 레위인들이 거할 장소가 거룩한 땅이고 그 가운데서도 성전이 안치될 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렇게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자, 13절 내용은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의 모습입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발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 반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넓이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넓이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에 받침이요. 자, 받침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상당히 한 척이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그 정도의 그 받침이 쭉 있고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자, 여기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이제 두 척을 또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뭐 사실 이 그림은 정확히 모르셔도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이 그림이 요대로 지어질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그냥 환상 중에 어떤 대략의 형체를 본 건데 본 그대로 적었을 뿐이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하는 성전이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 참 성전에 참여할 자들이지 이 어떤 모형적인 그림 같은 성전에 참여할 자들은 아니에요. 자,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넓이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넓이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뭐 일단은 뭐 크기 사이즈는 제법 커요. 뭐 네 척이다 뭐 그러니까 한 척, 두 척, 네 척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제법 커요. 큰데 그러나 기본 형태는 똑같아요. 형태는 그 번제단 위에 네 뿔이 있더라. 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옛날에 그 동물 잡아 죽일 때 보면은 네 기둥처럼 뿔이 있고 그 뿔에다가 네 다리를 묶어요. 그리고 거기서 옆구리를 찔러 가지고 밑에서 불을 떼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게 번제단이거든요. 지금 이 번제단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질 번제단. 그 말이에요. 온전히 바쳐질 번제단을 하는데, 물론 그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십자가, 이 네 뿔이라고 하는 게 결국 십자가를 가리키는 의미예요. 십자가 상에서 네 다리가 다 묶여가지고 손발이 다 묶이잖아요. 예수님이 다 묶이시고, 그리고 옆으로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로 드려지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자, 그걸 형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러니까 여기 12척이라고 하면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큰데 이게 뭐 실제 거기다가 소를 잡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넓은 데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이 동쪽, 동문, 동문지방 뭐 이렇게 동쪽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때도 그쪽으로 들어오셨고 또 나갈 때도 그쪽으로 나가셨고 하나님의 나중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동문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고 다 이 동쪽은 결국 하나님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제사도 이 번제도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져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로부터 27절까지는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방법들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년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긴데요. 자 이제 성전이 이제 지어질 것이고요. 아직은 안 지어진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 환상 가운데서는 지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자 지어졌다고 합시다. 지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또 제단까지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단 위에다가 제물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제물은 송아지 뭐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그것도 이제 한 번만 딱 드리는 게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드리고 또 제사는 사독 제사장이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사독 제사장. 이 사독 제사장은요. 역사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참고 삼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론의 원래 대제사장이 아론이죠. 하나님이 처음 대제사장 세울 때 아론을 세웠는데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다말. 사실 이다말이 네 번째 같아요. 이다말이 네 번째고, 세 번째가 엘르아살입니다.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냥 첫 제사 드리고 바로 죽었어요. 다른 불을 드리다가 금방 죽었어요. 그래서 그만 두 제사장이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는데 이 엘르아살의 아들은 누구냐면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그러면은 광야 시절에 광야에서 그때 저 제사들이 뭐 우상에게 제사하고 음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것 때문에 24,000명이 죽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비느하스예요.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그 심장을 가지고 그 범죄하는 그 원흉을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 저주가 그쳤어요. 그치고 나서 이 비느하스에게 아주 특명이 내려집니다. 하나님 무슨 특명을 내렸냐면은 너는 영원한 평화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평화의 언약을 맺어요. 평화의 언약을 맺어가지고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이후의 역사는 이 가문에서 제사장이 안 보여요. 계속 성경에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이다말 자손이 쭉 나와요.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유명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엘리가 나오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엘리의 아들들이 또 굉장히 불량스러운 아들들 두 아들이 나와요. 이 두 아들은 맨날 성전에서 하나님은 날고기를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날고기 뺏어가지고는 지가 해를 쳐먹어요. 하나님께 이 삶아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로채 먹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을 막 겁탈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 아들 두 아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이 누구를 낳냐면은 이가봇을 낳죠. 이가봇을 낳는데 이가봇을 낳으면서 전쟁에서 나라가
위험에 빠져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하루아침에 엘리 가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예고를 했지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 멋대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제거하고 너희 대해서는 이제 다시는 제사장이 안 나올 거다. 제사장이 이제 끊어질 거를 얘기했어요. 끊어질 걸 얘기했는데 이 두 아들이 그만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죽어버리잖아요. 벗겨가지고 나갔다가 죽어요. 죽고 나니까 엘리가 목이 물어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동시에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고 나서, 그리고 그 며느리가 손주를 낳았는데, 손주를 낳으면서 남편 죽었다는 소식과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한꺼번에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은 떠났다 하고서 외친 말이 이가봇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물론 뭐 제사장 가문이니까 제사장의 자격은 되죠. 자격은 되는데, 이 이가봇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제사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중에 계속 제사장이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다윗의 반대편에 서요. 다윗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이 제사장 가문이 다 몰락을 해버립니다. 결국은 다 끊어져요. 몰락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제사장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독 제사장이에요. 이 사독 제사장. 그래서 사독 제사장이 어찌 보면은 권력으로 말하면 중간에 잃었다가 다시 회복한 제사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그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 제사장 이 계열을 함부로 남한테 돌리지도 않아요. 그러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사독 제사장이 등장을 하고, 이 사독의 이제 후예들이 쉽게 말하면 제사장을 하는데, 그러다가 사실 또 끊어지죠. 또 끊어져요. 끊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새로운 제사장, 여기는 이제 안 나올 것이고, 여기도 사실은 육적으로 말하면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제사장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끊어졌던 사독이 다시 제사장이 된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본문에서는 이 말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제사장이 등장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새로운 제사장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실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이 반차가, 이건 지금 아론의 반차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론의 반차, 아론의 자손들에게서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사독은 전혀 새로운 지금 사독을 얘기한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다윗 시대 때 그래서 이 사독이 새로 등장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 왕가에서는 사독 계열이 계속 제사장을 해요.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모형과 그림자적인 거고요. 상징적이라기보다도 모형과 그림자적이고, 여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사독과 같은 새로운 제사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장차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죠. 그래서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이 새롭게 건설될 이 성전에서, 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실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24절입니다.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로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여기 제물은 그냥 매일 바뀌긴 하지만은, 여기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면은 소금을 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라고 하는 게 변치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가 영원하고 변치 않을 그런 제사가 될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예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제 어떻게 드려진다고요? 자, 지금 쭉 제사 이 방법을 얘기했어요. 제1일, 제2일, 제3일, 제4일, 제5일, 제6일, 제7일. 자,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리고 제8일에
무슨 제사? 예. 제8일에는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감사제. 자, 여기는 어떻게 보면 다 속죄제라 어떻게 보면 희생제지요. 희생제인데 여기는 감사제. 감사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8일에는 감사제가 드려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감사제는 하나님이 영원히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근데 이 제사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 제사에 담겨진 너희를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를 받겠다. 그러니까 그 감사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너희 자신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새로운 또 개념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고 그 제물의 그 제물은 감사로 이제 바뀌어지고요. 그 감사로 드려지는 그 제물, 거기 그 제물에 실려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이 제8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8일은 원래 제7일까지가 뭐죠? 제7일이 6일 안식일이죠. 안식일이고 제8일은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날이죠. 그러니까 과거는 다 끝난 거예요. 과거는 다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8일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네.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가 안식이 7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뭐예요? 8일이고 그걸 제8일. 요즘은 우리가 그날을 주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통상. 그래서 우리가 날짜로 말하면은 주일은 사실은 안식일은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은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날이에요. 죽음을 가리키는 날이에요. 근데 그 죽음 너머에 새로운 새 생명의 날인 거예요. 이 새 생명의 날은 어찌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할 일이죠. 이제는 과거에 죄 가지고 맨날 싸우는 그런 식의 이게 지금 제 6일 동안 계속 제사 드리는 거는 죄 문제 가지고 계속 풀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 제사. 이게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이 제사로 사실은 속죄제는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는 감사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제사는 감사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것을 신약시대 개념으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장차는 온전한 제사 회복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받으실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늘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걸 우리에게도 또 기쁘게 행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구약의 성전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와 영원한 제사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제사로 바뀌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된 저희들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